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이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군산에서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쩐지 말톤이 우리 고향 말씨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어디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익산에서 왔대. 제 말씨가 군산 말씨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정겹고 이렇게 제 말씨가 와닿는지 참 처음에 인상도 좋은데 말씨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어쩐지 군산에서 오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이게 왜 이렇게 제 말이 정말 군산 말 같습니까? 그랬더니 왜 군산 말 같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이
군산말 됐나 봐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말씨도 변하고요. 또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미안하지만 아프리카 사람처럼 변해요, 오래되면. 그리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또 얼굴이 필리핀 사람처럼 변하고 그렇습니다. 참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형을 속여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두 아내를 얻죠. 레아와 라헬을 얻고 거기에서 많은 아들들을 거기서 낳으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삼촌, 제가 삼촌하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한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삼촌이 라반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너랑 나랑 같이 여기서 살자,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삼촌 라반이 그런 말을 합니다. 품삯을 줄 테니까 그 품삯을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품삯을 안 준 거예요. 그동안 이 조카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품삯 없이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야곱이 이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무심한 사람이라 품삯도 안 주고 야곱에게 그렇게 대하였던 겁니다. 삼촌이 저에게 품삯을 준다고 말씀하셨다면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삼촌 그렇다면은 삼촌 제가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 그 가축들 중에서 점이 있는 양과 염소 그리고 양과 염소들 중에서 아롱진 것도 역시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가 있는 걸 말하죠. 그리고 검은 양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잘못 봤나 봤더니 검은 염소가 아니고 검은 양이더라고요. 검은 양은 삼촌의 그 가축 중에서 내가 돌보는 가축 중에서 그런 거는 다 제가 제 몫으로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아롱진 가축, 또 얼룩얼룩한 가축, 검은 양, 그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유, 저 미련한 놈, 알록알록하고 점이 있고 검은 양이 어디 있다고 그거를 갖는다고 하는가. 근데 보니까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것을 네 몫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라반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축이 있는 대로 간 거예요. 가축이 있는 대로 가가지고 그 중에서 점이 있고 검정색의 알록알록한 것은요 다 집으로 가져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가지고 그 가축 중에는 다 흰색만 남은 거예요. 흰 양, 흰 염소만 거기에 다 남겨두고 몸에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검정색 가축은 다 집으로 데려가서 아들들에게 라반의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 야곱에게는 그냥
평범한 양과 염소를 맡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요, 야곱에게 야곱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이렇게 잘 됐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인 줄 아느냐.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말로는 하지만은 라반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속으로는 야곱에게 조금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바로 라반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왜 삼촌에게 점이 있고 얼룩얼룩하고 또 검정색인 양과 염소를 달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를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은 삼촌 라반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고 또 아롱지고 또 검정색의 그 양을 내 몫으로 챙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희박한 그러한 조건인가. 물론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껍데기를 다 벗겨서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사실 이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가축들에게 보여주고 새끼를 뵐 때에 그거를 보고 새끼를 뵌 그 가축들이 무늬가 있고 검정색의 아롱진 것들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거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점이 있고 아롱진 그러한 새끼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한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환경,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 참 중요하죠. 환경이 참 중요한데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죠. 삼촌이 점이 있는 가축들을 다 준다고 약속해놓고 점이 있는 가축들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과 염소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점이 있고 아롱진 또 검정색 양과 염소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희박한, 날 수도 있지만 너무나 희박한 환경이었죠. 근데 그러한 정말로 희박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야곱이 생각한 대로 점이 있는 짐승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환경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시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우리는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사람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참 계획을 짭니다. 머리를 씁니다.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쯤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10 아들을 낳을 때까지 품삯을 안 준 거예요. 레아와 라헬 이 2딸밖에 안 준 겁니다. 이렇게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품삯을 약속해 놓고도 야곱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라반의 그렇게 치밀하였던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할지라도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경영하시는 분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그 삶 속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이것도 다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을 경영하여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좀 저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믿음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양과 염소의 그 상황 속에서 점이 있고 또 아롱지고 검정색의 양과 염소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건강한 가축들이 새끼를 뵈려고 할 때만 그 나뭇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는 그런 가축들이 새끼를 뵈려고 하면은 그 나뭇가지를 감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건강하고 좋은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그리고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된 거예요. 얼마나 삼촌이 얄미웠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 야곱의 마음속에 라반 삼촌이 자기에게 한 것을 그 집에서 살면서 다 봤거든요. 어떻게 조카인 나에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얄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삼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참 너무한다, 너무 무정하다, 너무 얄밉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소원하게 생각한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라반이 자기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라반과 같지 않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 아쉬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았듯이 저희들의 삶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